이 본문이 생각보다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45절 말씀을 뜯어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기꺼이 희생하신 사랑.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목을 처음에 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말씀이 완성됐을 때 마지막에 제목을 적거든요. 잘못하면 제목을 먼저 작성하게 되면 그 제목에 맞추게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왜곡되죠. 그래서 말씀이 메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 본문을 연구해서 설교문이 작성되면 그리고 나서 그 설교문의 핵심 메인 아이디어 원포인트로 딱 제목을 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회 때 우리 예배 간사인 윤주 간사님이 복음 기꺼이 희생하신 사랑 딱 얘기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설교 제목을 정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정말 기꺼이 희생하신 사랑이구나라는 말씀이 제 입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듣고 제가 마음이 막 뭉클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리라 믿어요.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이번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과 전혀 다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들은요, 여러분 석가모니 보세요. 더 나은 존재, 해탈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 종교를 만들 때 그 종교에 대한 목적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른 독특한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45절 말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한번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주님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전제를 깔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45절 말씀에 그 다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원래 존재론적으로 그 창조주신 하나님은요,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그분이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섬김을 받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45절 말씀 보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때 많은 사람의라고 하는 그 조사 있죠.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이요,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원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인가요? 네.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의가 아니에요.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대신하여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번역하는 게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요, 우리도 포함돼요. 나만 바라봐. 땅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세요. 네. 땅 보지 마세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45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마지막 단어가 등장하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 리더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자 훈련 받는 훈련생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제가 많이 말했는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제 루트론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대속물은요, 네, 자막 보여주실래요?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돈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대속물은요, 노예나 죄수예요. 죄수는 감옥에 사는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 노예들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나 죄수로부터 그에게 자유를 주고 석방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로마 시대에 이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됐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노예의 값을, 어마어마한 그 값을 지불을 해야만 노예는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의미가 이 단어 속, 대속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목숨이 바로 그 지불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금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리게네스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이 이 대속물,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불금을, 예수님께 대속물이 되셨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지불했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은요, 사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으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지불합니까? 너 꺼져 그러면 사라지는 존재가 사탄인데, 사탄은 자신이 무언가를 음모를 꾸밀 때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만 사탄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바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인간은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 그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요, 그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인간은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실 때 마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기꺼이 희생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속성을요, 모두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서로 사랑해요. 미워하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죠. 여기 옆에 있는 지체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해. 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지체를 짝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아주 정말 진한 눈빛으로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네. 우리 남자 형제들은 끝까지 안 쳐다보는데 그래요. 주님 안에서 형제로 사랑해. 그죠? 동성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부럽지가 않아요. 젊으면 부럽지만 여러분 연애하는 거 정말 부럽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너무 에너지 소모했어요. 제 20대 한 번도 연애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연애를 안 한 시간이 1년이 안 될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한 여자를 너무 오래 사귀었어. 한 여자를 6년 반을 사귀었으니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우리 아내는 3년 3개월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연애를 한 거죠. 20대.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하지 마. 우리 아내한테 나 죽어. 미쳤다. 이거 꼭 편집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편집해 주세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남녀간에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을 만난 걸 여러분 꿈꾸잖아요. 요즘에 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한 드라마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웹툰이래요. 저도 1화, 2화를 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봤어요. 저 처음으로 오랜만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결론은 그 남자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싸가지 없고 되게 좀 거만하고 자기만 아는 나르시스트 같지만 사실은 결론은요, 제가 제 웹툰의 결론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결론은요, 아니, 미안해요. 하여튼 그래요. 결론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럼 완벽한 남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 남자들도 그래요. 형제들도 그렇고 완벽한 완벽한 자매를 찾는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 완벽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완벽한 사랑을 이루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런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런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완벽한 사람이냐고 결혼했는데 너무 불완전해서. 여러분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여러분 한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빛이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희 경험해 봤어요. 용산역에서 정말 수천 명 있는데 그 중에 광채가 나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진짜로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제 아내가 입었던 옷,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늘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작용돼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문제를 얻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함께 짊어질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짐을 짊어진다는 말은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완전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 상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만 희생한 게 제 아내도 희생을 많이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이요, 희생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왜? 희생할 수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찌릿찌릿해요? 저도 가끔씩 우리 아내를 사랑했던 그 감정이 찌릿찌릿하는 생각을 추억해요. 왜? 그러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지워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릴 때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어린 아이는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성장하죠. 아무도요 어린아이 혼자 홀로 스스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랑받지 못하고 어른의 도움과 양육과 사랑이 없으면요, 스킨십도 없으면요, 아이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몸이 커지고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럼 성장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크고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됐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성숙한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의미가요, 그냥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성숙한 인간 그러면요,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사람을 성숙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내면이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가 희생해야만 해요. 자신의 시간들을, 자신의 많은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물질과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을요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요 내면이 건강한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면이 문제가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가 많은, 문제가 더 큰 부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보이지 않지만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도 회피하려고 하는 그 내면의 문제들 있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성숙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없으면요 반드시 자녀가 희생하게끔 돼 있어요. 자녀가 희생하든지 부모가 희생하든지. 자녀 양을 보더라도요 사랑은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을 요구해요. 사랑의 동의어는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이 희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희생의 극치를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야말로 바로 사랑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희생의 극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라 했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났는데, 그분이 단지 그냥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너의 죄의 문제 내가 다 사해줄게, 그러면 될 걸 왜 도대체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대속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만 하게끔 하셨냐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요. 그게 너무 의아하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죄인인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그 유일한 한 방법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무한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에게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유일한 길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신을 여러분 발견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들은요, 진리를요, 인간의 내면 안에서 찾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돌을 닦는 게 왜 돌을 닦아요? 외부에서 찾지 않아요. 내면을 찾는 거죠. 내면의 인격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해서 내면을 닦고 또 닦아서요,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는 거죠. 그 진리를 찾을 때 비로소 해탈을 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요, 기독교는요, 인간의 내면 안에서는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요, 오직 외부로부터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키는 그 진리는요, 오직 외부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그 사랑, 바로 그 희생, 외부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요,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요, 우리 내면에 있지 않아요. 바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유학 중일 때 저희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MDB 과정을 하는 중에 성교학 교수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교수님이죠. 성교학 교수님인데 그린웨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멕시코 선교사님이었어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소리가 났어요.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알코올 중독된 그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총 쏴서 죽였어요. 그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한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요, 그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날 아주 늦은 밤에 바로 옆집으로 도망갔어요. 바로 그 옆집에 선교사였던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살았어요. 톡톡톡톡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찬 너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그린웨이 교수님이요, 그 아이를 집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자세한 사항들을 알게 되고 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어린 딸이요, 그날의 그 트라우마, 그 사건 때문에요, 이제는
이 선교사님,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아빠가 됐는데 아빠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빠 곁에는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빠를 찾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2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빠를 찾지 않고 아빠를 본 척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그린웨이 교수님이 자신의 서재에서 책상에 자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야? 들어와. Come in.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 do you need, honey? 얘야, 뭐가 필요하니?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해. I need shoe strings. 나 신발 끈이 필요해요.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눈물을 펑펑 쏟았대. 한 번도 자기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요, 자신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찾지 못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사랑 때문에요, 바로 사랑받는 존재가 됐고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요, 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서요,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그 사랑이요,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지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왕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기꺼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 구원에 초청되어질 때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때 우린 지적인 측면에서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또한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교제를 이루게 하세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정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에게 자신의 그 생명을 기꺼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기꺼이 주시는 희생의 사랑을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 그 대속의 사랑, 나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경험하고 목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그 생명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새로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를 이루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유한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됐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 내 창조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신앙의 몫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내가 주님의 위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섬김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창조주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이고 바로 기꺼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주신 그 기꺼이 희생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지정의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내오신 대성물이 되심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환경과 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꿈꾸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뜨거워진 우리의 심장을 통하여서 또한 그 심장이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머리까지 전달되어서 우리의 차가운 지성 또한 복음으로 뜨거워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